7월 한 달 동안 서밋의 길과 달란트 이 부분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좀 있는데 7월 한 달 동안 이를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달란트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 곧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들 발견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한국이든지 각 나라마다 약간 풍습이 약간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한 살쯤 되면 집에서 돌잔치라고 그래서 한 해를 맞이하면서 잔치를 벌이죠. 그때에 그 많은 이제 가족들과 아는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아이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그 아이에게 선택의 시간을 줘요. 그게 무슨 시간이죠? 이 아이 앞에다가 여러 이제 물건들을 갖다 놓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영욱이 돌잔치에 갔었었는데 그때 아버지의 요구사항과 엄마의 요구사항이 달랐어요. 아빠는 저걸 잡아라 그러고 막 안내를 하고 있었고, 또 엄마는 그거 아니고 저거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붙잡게 하는데, 중요한 건 선택은 부모의 요구가 아니라 본인이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기억은 특별히 나지는 않지만은 뭐 어떤 것 성경책도 놓여 있었고, 또는 돈도 놓여 있었고, 또 뭐 실, 붓, 여러 가지 어쨌든 여러 물건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용욱이는 뭘 잡았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뭘 잡았어요? 성경책을 잡았답니다.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본인이 성경책을 잡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가 성경책을 잡았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건 뭘 이 아이가 되겠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앞으로 성경을 가지고 일을 할 사람으로 보통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또 나름대로 다 부모님들 요구사항이 다 틀려요. 어떤 분은 문화 사역을 위해서는 마이크를 잡아라 그래야 연예인이 된다 이러면서 마이크를 잡으라고 막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것보다 오래 살아야 돼. 뭐니 해도 오래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 그 긴 실을 이렇게 잡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이 땅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 있지 하면서 이렇게 펜이나 붓을 잡도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많은 부모님들이나 세상 풍속이 자녀 교육을 잘못하는 데가 있어요. 이 아이들을 뭘로 키우냐면 탤런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직업이나 미래의 소망을 알려주는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뭐예요? 너 미래 뭐가 될래?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어떤 아이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대답을 듣고 우리 아이는 앞으로 교수가 될 거래 하고서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것, 이런 예들을 참 많이 봐요.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목사로 키우고 교수로 키우고 의사로 키우고 세상 직업으로 여러분이 아이들을 그렇게 탤런트를 중심으로 아이를 키우면 아이들이 정말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직업보다 탤런트보다 먼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아이덴티티부터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도대체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며 너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탤런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아이덴티티란 말이에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걸 모르고 사실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가르침,
학교 선생님의 가르침, 그리고 사회의 그 기준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했고 또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늘 고민이 뭐냐면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내가 뭘 돼야 되는지, 그게 늘 고민이었어요. 여전히 오늘 아침에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 예배를 참석했으면서 난 앞으로 뭐 하지? 고등학교는 뭘 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뭐 하고, 졸업 후에는 뭐 할까? 이제 제발 그런 고민 그만하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지으셨는지, 나는 도대체 누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성공한 후에 탤런트를 가지고 결국은 탑에 올라가서 결국은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영적인 문제에 또 개인의 알게 모르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슬픈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자신부터, 심지어는 우리 사역하는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메신저들, 또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직업인으로 키우지 말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누구냐?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며 너는 도대체 왜 지어졌고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그걸 뭘로 가르쳐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도 뭘 가르쳐요? 복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탤런트의 발견 이전에 무엇보다 이 아이를 도대체 누구인지 정체성을 바르게 발견시켜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해서 오늘 탤런트 발견 이전에 여러분이 그 탤런트 이전에 세 가지를 꼭 붙잡으셔야 돼요. 먼저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알도록, 우리 자신이 무엇을 알도록, 복음을 정확하게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알아야 됩니다. 왜요? 성경은 탤런트를 말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얘기하냐면 구원을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지으시되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형상이 곧 누구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이 끊어진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모르고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 인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할까 하면서 결국은 직업과 세상적인 일을 위해 모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만 해요? 일만 해다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이 필요한 상태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조차도 모른 채 늘 사는 삶이 뭐냐면 나를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살고 성공을 위해 살고, 그렇게 애들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받는 건 스트레스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공부가 인생의 목적은 아닌데 많은 우리 부모들이나 학교에서, 학교는 뭐 하는 곳이죠? 좋은 회사,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기 위한 직업학교로 바뀌고 있어요. 그 과를 잘 선택해서 앞으로 뭘 먹고 돈 벌어서 어떻게 할 거다, 그런 교육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세상에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어떤 곳에서도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준 데가 없어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심지어 부모님도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녀들한테 하나님과 자신과 그 구원이 필요한 관계를 전혀 알려주지 못한 채 날마다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죠?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고 최선을 다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절대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간다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때가 되면 그 개인을 향하여, 미래를 향한 탤런트들을
발견하는 때가 옵니다. 일찍 발견할 수도 있고 나중에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탤런트보다 먼저 발견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정체성 발견. 되게 중요합니다. 질문해 보셔야 돼요. 아무개야, 넌 누구냐?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많은 절기가 있잖아요. 그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준 절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 세 절기를 알려준 배경에는 분명히 빠져나온 그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그때 기록했기는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록해서 묶어놓은 책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으로 나중에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마는, 이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는 거죠? 모세가 이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알리고자 했던 내용이 뭘까요? 이 세 절기를,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을 통해서 알리고자 했던 이유가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다 마친 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거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곁에 서서 그들을 마음을 깨우치고 눈을 열어 가르쳤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곧 성경을 가르쳐서 자기에게 관한 것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모세가 성경을 통해서 알리고자 했던 건 뭐냐면 바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유월절을 통해서도 알리고 싶었고, 맥추절과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알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사탄과 죄와 지옥으로부터 너를 건지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 모세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리고자 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구원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만 지키고 절기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결국 모든 절기나 모든 안식일이나 이런 날들은 전부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절기를 통해 먹고 마시는 것과 안식일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알리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함이랍니다. 자, 그래서 달란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우리 자신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알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요. 그게 뭐죠? 원죄의 배경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사탄의 철저한 속임 가운데 자라나요. 그게 함정과 틀과 올무 가운데 꽁꽁 묶여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문화, 세상, 육신적인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될 건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통해서 알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꼭 알리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배경과 소망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부심을 갖도록,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너의 배경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을 통해 구원을 설명하고, 오순절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고, 그리고 수장절을 통해서 너의 배경이 어디에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 알고 그 안에서,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을 찾았다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후에 찾아도 늦지 않아요. 이거 발견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이거 내용 발견하지 않고 세상적인 가르침으로 계속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돼버리면 아이들이 육신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고 공부 잘하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돈벌이가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은요, 자신의 영적인 문제, 사탄의 속임,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대로 빠져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해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 오순절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 수장절의 배경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려라. 그게 우리 해야 될 사명이고 축복이에요. 그걸 전하는 우리 자신이 그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아, 그래, 내가 430년의 저주에서 구원받았구나. 광야 40년 동안 지나가는 동안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심과 보호하심과 능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나의 배경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참 소망을 난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게 해줘라? 말씀 속에서 찾게 해줘라.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 모세가 알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렘넌트들이,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두 번째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발견을 어디서 하냐? 교회와 예배 속에서 발견하도록 도와주세요. 교회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강단이 중요한 거고, 그 말씀의 흐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말씀으로 일하세요. 세상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3장에 사탄의 속임을 받아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그 아담과 그 인류를 향해서 주신 그 말씀, 구원의 길도 역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구약의 39권에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 모든 약속은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 곧 하나님의 권위예요, 권위.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그 성취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 사역도 역시 뭐죠? 말씀으로 일하신다. 그 말씀의 사역을 했던 대표적인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다고. 초대교회는 강단에서 항상 외쳤던 게 다른 게 아니었어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수많은 예언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강단에서 외쳤어요. 바로 교회는 바로 복음을 외치는 곳이에요. 목회자가 해야 할 일고, 성도들이 그 말씀 붙잡고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메시지입니다.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단에서는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에 보면 성소에서 흐르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만물이 소송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살리는 말씀. 무엇으로 우리를 죄에서, 무엇으로 우리를 사탄과 지옥에서 살릴 수 있어요?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다른 복음 말고 오직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자, 그렇다면 이 전체 흐르는 메시지는 결국 뭘로 연결이 되죠? 전도와 선교로 연결이 돼요. 결국은 세상을 살리는 길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저기 동쪽이든 서쪽이든 그 어떤 곳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 모든 만민, 과거, 현재, 미래 결국은 한 가지로 연결이 돼요.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게 지금 전체 메시지는 한 가지로 볼 수 있어요. 237 나라를 살리라는 거잖아요. 결국 말씀 운동으로 세상을 살리라고 하는 메시지의 흐름을 전체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다른 메시지가 아니고 교단마다 다 틀린 메시지가 아니고 목회자의 신앙 경력에 따라 다 틀린 메시지가 아니고 똑같은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되겠어요? 살리는 복음을,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말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언제부터 메시지가 바뀌기 시작해요?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고 세상의 축복과 번영의 메시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다른 데에서 자꾸 뭔가를 찾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복음 아니면 우리를 어디서 살립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복음인 그리스도를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요? 살릴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 없습니다. 제가 사는 길, 여러분이 사는 길, 우리 후대와 전 세상을 살리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도 관절도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생각도 치유하고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를 통해 살아나야 됩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 그걸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한다. 그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복음밖에 없어요.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개인 현장, 학업 현장, 직장 현장에서 살리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여러분 말씀의 성취를 어디서 봐야 되겠어요? 내 삶에서 보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보고, 자녀에서 보고, 후대에서 보고, 현장에서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달란트를 발견해야 될 중요한 두 번째 자리가 어디냐? 교회와 예배 속에서 그렇다면 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탤런트를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할 건가?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돼요. 첫째는 말씀 속에서 탤런트를 발견해라. 두 번째, 예배와 교회 속에서 탤런트를 발견해라.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는 겁니다. 자, 셋째, 어디서 탤런트를 발견해라? 기도 속에서 탤런트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원리를 이미 지난달에 메시지로 전달을 했습니다. 기도의 첫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구원의 감사로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즘 저녁 9시마다 온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구원을 고백하는 기도문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구원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누차 강조하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는 거는 쇼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사탄과 죄와 죽음, 지옥에서 건진받은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였기 때문에 그 은혜의 내용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에 대해 감사하라. 이게 달란트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그리고 주마다 주시는 강단의 말씀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만 참석하지 못하면 이래저래 수고하는 분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제공되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흐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도가 안전한 건 다른 길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라. 그래서 이번 주신 주일 강단의 메시지 본문이라도 좋으니까, 아니면 제목이라도 좋으니까 그걸 붙잡고 구원의 감사, 그리고 강단의 말씀의 제목과 말씀의 흐름, 그거 붙잡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뭘 붙잡고 기도해요? 반드시 여러분 개인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뭐냐?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좋으니까, 단 몇 분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세우라고요. 흐르는 강단의 말씀, 또 성경에 여러분이 평상시 읽고 있는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딱 세우라고요. 세워서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만들어 보세요. 나의 10일 만들어 보세요. 심지어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 집중해 보세요. 그거 잡고 정시기도 한번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정시기도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정시기도는 간단해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해도 밥은 먹잖아요, 그죠? 뭐 시간 정해놓고 친구도 만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 시간은 없어요? 나는 정말 내 오늘 하루 저녁 몇 시에 기도할 거야. 성경에 보니까 아무개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서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예배 형식으로 한번 해봐요. 정식 기도가 안 되면요, 찬송 한 장 부르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성경 읽고 본인이 대표 기도하고 그리고 강단 말씀 묵상하고 한번 쭉 해보세요. 혼자 예배드려, 홀로 예배를 한번 드려보라고요. 그러면요, 끝나고 축도하지 말고 주기도문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홀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라니까. 목사님 계시면 축복기도 받고 이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만의 정시 예배를 한번 드려보라고요.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길게 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가정 예배를 이렇게 한다. 찬송 하나 하자, 사도신경 고백하고 네가 대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 마치고. 가정에서도 가능하고 홀로 있을 때도 가능하고. 정 안 되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점심시간 전에, 나는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밥을 안 먹을 거야. 이러면 나름대로 좀 각오를 좀 하고, 밥 먹기 전에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 밥 안 먹는단 말이지. 그럼 기도 안 했으면 밥 먹지 말아야지. 근데 밥은 먹어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드세요. 하루 3번은 드실 거 아닙니까? 아침 안 드시는 분은 2번은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요, 나만의 집중 시간을 실천을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 말씀이 죽은 나를 살려요. 아픈 상처를 치유해요.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여러분, 말씀 잡고 집중기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픈 상처와 아픔들을 놓고 개인 인간관계에서 걸리는 문제들 있잖아요. 기도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기도해 보세요. 마음의 상처요, 치유돼요. 인간관계요, 회복돼요. 심지어 닫혔던 경제, 선교문 열려요. 다 됩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뭘 맡겠어요?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무슨 삶이 돼요? 영원한 축복의 미래와 연결돼요. 그게 결국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결국 세계 선교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결국 기도로 세계 복음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안에서 나의 달란트를 발견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달란트를 발견해라. 교회와 예배 속에서 나의 달란트를 발견해라. 그리고 기도 속에서 나의 달란트를 발견해라.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세계 랩넌트 대회에 주셨던 메시지는 CVDIP, 하나님의 언약, 비전, 꿈, 이미지,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나의 CVDIP를 2018년도에 세계 랩넌트 대회에 주셨던 말씀이었었어요. 자, 이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이번 주부터 세계 랩넌트 제22차 리더 수련회로부터 대회가 2주간에 대해서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제22차 세계 랩넌트의 주제는 뭐냐면 세상의 틀을 바꾸라. 이 메시지를 가지고 리더와 대회 수련회가 진행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2019년도에 세계 랩넌트 대회를 향한 메시지, 전할 메신저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 스텝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말씀 받는 전 세계에 함께 참여하는 전도자들과 비록 거기 참석은 못하지만 함께 말씀 받고 우리 훈련 받고 은혜 받는 WRC 인 휴스턴 안에서도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의 흐름을 꼭 타시길 바라요. 그리고 9시 기도는 계속 하세요. 기도문을 올리세요. 나의 기도 고백하세요. 나의 시간 만드세요. 저는 제 시간에 맞춰 또 9시에 올릴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기는 몇 시가 될지. 어쨌든 저는 한국에 9시 가면 그때 올릴 거예요. 새벽 몇 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같이 올리세요. 리더 가서 또 은혜 받은 거 또 기도문 만들어서 올리고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은 거 기도로 서로 소통하고 그러시면 돼요.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지금 2019년도에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살아나리라. 개인이 사는 길, 교회가 사는 길, 그리고 우리 후대와 현장을 살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지요?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말씀 운동 속으로 또 현장의 말씀 운동으로 성경적 전도 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로컬 철치와 파라철치가 함께 말씀으로 살아나도록, 말씀 들고 가는 그 현장이 살아나도록 계속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현장마다 교회가 이 기도에 이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개인 영적 시간 꼭 만드세요. 아직 탤런트가 발견이 안 됐으면 그거 염려하지 말고 내가 누군지 말씀에서 찾고 교회와 예배 속에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가 이것 때문에 뭘 해야 되겠다라고 확신이 생기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왜? 언약 가지고 가면 되니까. 이제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개인의 시간 꼭 가지시고 또 현장에서 말씀의 흐름으로 응답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나마 오늘 주신 말씀, 정말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찾으시고, 그리고 도대체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교회 운동에 앞서서 쓰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을 잠시나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한 후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